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육체 앞이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을 구원하신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진짜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다들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헬려면 해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들을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마음에 빛이 없고 행복이 없고 어둠만 점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햇빛도 그냥 있고 자연계의 모든 불빛도 있었지만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깜깜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져서 이렇게 깜깜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니까는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도 환해지고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이 빛이 온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또 때로는 때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은 다시 힘을 얻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오늘은 힘이 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렀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는 풀이 팍 죽어갖고 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얘야 나 좀 만나달라. 얘야 나 좀 만나달라.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가 어두워서. 무슨 기가 어두워요? 육의 기는 잘 들리는데 이놈의 거 영의 기가 어두워서. 네? 어두워서 암만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눈은 또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내 앞에 옆에 있어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품으시려고 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뭐를 찾아서 가요? 나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아라? 나 먹고 살아야지요.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너무 추워서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에 그 추어탕집에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새벽 4시 되면은 새벽기도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다라를 지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미꾸라지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다니셨다 그래. 그분이 30년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집을 2채를 샀어요. 집을 2채를 샀는데 아들들이 다 장애인인 거야. 큰 아들도 장애인이에요. 작은 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막 울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요. 뭐가 걸렸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돈은 많이 좀 벌어서 아들들 집 한 채씩 사줄 만큼 벌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큰아들이 이렇게 정신분열증 이런 증세를 알고 맨날 니아까 끌고 박스만 주스러 다니시는 거야. 그러는데 박스는 주워갖고 하루에 막 5만 원도 벌고 뭐 많이 벌으면 10만 원도 벌었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벌어갖고 자기는 한 개도 안 쓰고 동생한테다 다 갖다 주는 거야. 동생은 결혼을 하고 형은 결혼을 못했어요. 동생은 이 한 손을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동생네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또 아는 체 하고 우리 용수 아빠는 그분만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음식수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잠도 못 자고 네? 잠도 못 자고 깨끗한 옷도 한 번 못 입어보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다가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80 정도면 이렇게 돼가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놓고 못 갑니다. 아들들 놓고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 와라 그러면은 그냥 뭐 금은 뭐 하나 좋은 게 많이 있어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네, 다 못 가져가요. 그렇게 놓고 그것도 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죽음이 한 달 정도 남았다 막 이렇게 할 때 저를 찾아와 갖고 막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돈 버느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 장사를 30년 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분이 때로는 방황하고 돈 벌기 위해서 새벽기도 뭐 주일 어떤 때 주일도 못 지키고 이렇게 갔지만 그분에게 누가 있냐면은 예수의 이름이 그 심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헌금 생활 뭐 주일 생활 이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가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너는 뭐 자녀는 거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사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요. 너무나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지만 할 일을 너무나 못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말썽 피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들이 그렇게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놈의 아들이 오늘 밤 12시에 올래나 1시에 올래나 2시에 올래나 대문 잠궈야 돼요? 안 잠궈야 돼요? 장가되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대부장금 어디 가서 자? 그냥 문 열어놓고 밤새 안 자고 기다리는 거야. 밤새? 엄마가 어서 돌아오, 이 아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찾고 또 찾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람보다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을 발해야지 믿는 사람과 또 낙심해 있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 한마디 더 해주고 또 덕스러운 말 한마디 더 해줘갖고 어떻게 하시든지 그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빛을 확 넣어줬어요. 그 각자에게 각자 내 받은 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받아갖고 얼굴이 환해갖고 해갈집이 나,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아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아서.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각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좀 안 이뻐서 조금 주고 이 사람은 좀 이쁘니까 많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좀 준비가 조금 덜 됐어. 내가 좀 준비가 덜 됐어. 하나님 좀 더 준비 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밑에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항상 제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빛 대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는 우리가 가만히 못 있어.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주눅 들어갖고 있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지도 몰랐지만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든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발을 만지기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한 30절쯤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예?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낮아지고 내 옆 사람을 높이는 거야.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분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분이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더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 좀 아는 게 더 많지, 있는 것도 내가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밟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빛 좀 발해봐라. 빛 좀 발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이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빛을 좀 발해봐라. 근데 그것은 착함과 또 성실함과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정직하게 빛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고 덕을 끼치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분을 보니까 정말 빛이 나네. 저분 옆에 보니까는 그냥 빛의 열매가 이렇게 열리네. 저분은 정말 빛의 자녀이구나. 이거를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 있으시고 발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 큰 일을 항상 이렇게 이루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 우리 나눔교회가 더욱더 강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30년 막 이렇게 40년 이런 시간을 계속 오면서 우리는 빛이 이렇게 전구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촛불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촛불이 조금 타면서 빛을 비추고 밤새도록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초가 있어요,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없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빛도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요 어디 갈까요? 우리 좀 가까운 데 한번 가야 되겠네. 여기는 어디예요? 군문동에서 역전에 가야 돼요. 역전 가갖고 전철 타고 뭐 서울 가고 뭐 부산 가고 막 가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 되니까요. 나요 길을 못 찾는데 어떡하죠? 길을 못 찾는데 어떡하죠? 제가 가끔씩 저한테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역전을 수시로 잘 돌아다니니까 역전이 이렇게 여기 역전이 어디예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죠? 제가 천안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천안 가려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끔씩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막 물어보면 제가 어떤 데 역전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역전 가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제가 서울서 왔는데요. 뭐 인천서 왔는데요. 한참 돌아다 보니까 길이 올 때는 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전을 같이 동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목적지를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행해 주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혼자 못 가는데 누가 좀 모셔다 드린다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나눔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때로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많은 그 어두움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육신의 몸은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심령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없이 캄캄해져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누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빛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주는 거, 이것은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났어요.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 그분한테 강도 만나서 맥을 많이 맞고 피 흘리고 배도 고프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치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그 밥을 먹어야 할, 공급받아야 할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0대부터. 그래서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까지 하나님 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장애인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돈 없는데요, 힘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제가 청와대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가갖고 이 땅에 장애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심심하면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어디 가서요? 청와대 마당에 가서 헌병들이 이것들이 어디로 와서 까불어. 너희들 여기 와서 까불다가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지금의 수급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최소한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70년도 그쯤서부터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뭐 생활을 이렇게 뭐 생활비 무슨 뭐 병원비 이런 거 하나도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납작보리쌀 몇 대씩 막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정부밀쌀 10kg씩 한 사람당 그렇게 주고 연탄 뭐 한 100장씩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탄도 쌓여 있고 쌀도 쌓여 있는데 벌레는 나고 이거 다 썩으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용수가 좋아하는 라면도 먹고 싶어요.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그럼 돈 갖고 돈 주면은 그걸로 라면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겠나. 그래서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그러고 데모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말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오두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방을 집을 내주고 데려다가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수급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갖고 그 생활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을 때는 독립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결혼하기 전부터의 꿈이었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장모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까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수고는 우리 장모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장애인들 휠체어 끌고 업어 날르면서 교회 가고 병원 가고 뭐 시장 가고 이렇게 하고 저는 거의 입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입으로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협력해서 일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힘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 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정말 힘도 없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조건이 다 만들어지지 못하고 가장 이렇게 어렵고 나약한 그 속에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와지면서 새 힘이 솟았어요. 제가 움츠리고 있고 눌려져 있어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공부를 시킬까?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 공부 가르쳐줘야 돼요. 막 이렇게 하고 목회길에 가는데 제가 집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공부하라 그랬어요. 나 공부하고 목사 되면 하나님 우리 식구는 누가 밥 먹여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공부 가르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세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때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행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힘 있는 데까지 빛의 역할을 이렇게 빛을 발휘해야 되지만 어둠 속에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 내가 역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내가 혼자 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찌눌려서 살지 못하고 나는요 우리 형이요 나를 때렸어요. 형, 형수, 나 집에서 매 맞고 지금 여기가 귀 밖으로 튀어나와갖고요. 속상해서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이. 한 장애인은 명절이, 우리 지난주가 명절이었잖아요. 명절날,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프지.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나 역전해요. 왜 이렇게 역전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은 줄 몰라. 역전해요. 역전에 이 사람이 뭐하러 가냐면은 뛰어내려갖고 겨우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걸음 몇 발씩밖에 못 걷는 사람이 형한테 두드려 맞고 역전해 가갖고 기차에 쳐죽으려고 거기 갔다가 겁이 나갖고 못 주고 찾아보니까 어디다 전화할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나는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와 내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떡국을 막 끓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이러면서 같이 떡국을 먹고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결혼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정말 한 발도 내디딜 데가 없고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식구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옆에 집 있고 또 옆에 집 막 이렇게 해갖고 갈 데 없는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같이 먹고 때로는 뭐 주워다도 먹고 얻어다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제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들에게 빛이 이렇게 이제 빛이 오고 독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식구들 또 돌아가신 식구들 이런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생명들에게 은혜 주시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자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걸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좀 손 붙잡아주고 뭐 휠체어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행을 해주면은 그 동행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게 가야지. 큰 것을 뭘 이루지 못해도 우리 힘 있는 데까지 그렇게 가야지를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17일 날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 이제 세미나에 서울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번에는요 전도하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사야 이 60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었는데 내용이 좀 너무 많아갖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20절쯤에 보면은 슬픔이 끝나고 이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일하시는 거는 교회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나온 그 일들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쌀도 보내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보내시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체험하면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너무나 많이 챙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전도하는 그 길은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을 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이제 발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것은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이것을 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나 길을 못 찾아갖고 저기 좀 가고 싶은데 그거 어디로 가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물어보고 가요. 그럼 되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길 몰라서 찾아갈 때 요만큼 가다가 또 물어보면 또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1시간이 걸려도 못 찾을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 여기 역전 가는데 좀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역전 갔다 오려면 우리 반 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모르시면 제가 같이 갔다 오죠. 이렇게 같이 갔다 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을 때 같이 동행해 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좀 추운데 요즘에 계속 뭐 영하 17도 뭐 영하 20도 너무너무 춥잖아요. 밤에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다 얼어붙고 이렇게 추운 날에 정말 누가 내 집을 찾아와서 갈 데가 없다. 잘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하고 문 딱 잠궈버리지 말고 우리 집에요. 이렇게 화장실이라도 들어가면 어때요? 바깥에보다는 따뜻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요. 화장실 같은 방이 있어요. 좋은 집은 아닌데요. 화장실보다 더 안 좋은 방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저녁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화장실에서 3개월씩 헤매던 사람도 우리 나눔교회 와갖고 강명을 찾은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려다가 또 몇 이렇게 하다가 수급차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 거기서 몇 년을 살다가 또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렇게 정말 추운 곳에
갈 곳 없어서 헤매이고 너무 배고파서 배를 굶주리는 그 사람에게 동행은 밥 한 숟갈 따뜻하게 먹이고 전 갈 데 없으면 우리 방이 있긴 있는데 안 좋은 방이 있지만 여기서 하루 저녁 자고 가세요. 저는 그 일을 우리 동네 할머니가 이제 두 분이 우리 나눔교회 자주 오시던 할머니예요. 한 분은 남편이 맨날 때려 술 먹으면 그래갖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 옥상 꼭대기에다가 이 많은 그 다라를 놓고 다라 속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불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할머니가 있고 또 할머니 한 사람은 아들이 술 먹으면 어떨 때 막